6월 2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욥의 신앙을 본받아 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이 고학년이 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고학년이 되면 나태해지기 쉽죠. 군인의 말년 병장과도 같습니다. 평할 때 조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6절을 말씀해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지만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경계삼아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서 경성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악한 막이 틈탐을 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질병이나 실패나 위기나 고난이 죄와 악의 결과론적 징벌적 성경을 띄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수가 많지만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본 조성을 위한 연단에 해당한 경우가 종종 있고 하나님의 극적인 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문을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닥칠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두움에 있지 않으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어두움에 처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어 겸비하고 스스로 자중하면서 근신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 중에 아주 극점에 이르렀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의 신앙 수준을 가르쳐주고 있어. 흠이 없을 만한 욥에게 왜 이유 부불명한 고난이 왔는가 하는 거예요. 참 저도 처음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욥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하고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거든요. 욥기서 1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걔는 완전해 이런 말이에요. 순전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고 순수하며 도덕적으로 결백하고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도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욥에게 갑자기 극한적인 고난이 닥친 거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이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사람 일생도 만만치 않은 그런 역경의 세월이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욥에 비해서는 조적지열에 불과하다. 그래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감히 함부로 평할 수도 없을 정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서 욥기는 그 어떤 경종보다도 늘 강력하게 제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에 있어서도 욥기 1장 4절 5절 보면은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세가 항상 이러했더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적으로
완벽했는지 그러한 철저하고 완벽한 신앙, 그 신앙 그에게 닥친 거예요. 환란이 말이죠. 그러한 욥에게 어째서 그런 고난이 닥쳤느냐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완벽한 의인이요 신앙적으로도 모든 조건을 갖춘 그로서 욥 자신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날벼락 같은 재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저는 욥 기서를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아무래도 욥처럼은 못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내게 그런 무지한 역경이 고난이 닥쳐나면 나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게 대해서 채찍질되곤 했지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경동망동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 무난한 삶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태해진 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자각이 필요하고 겸비함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있으면 이거 빨리 기도해야겠구나.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런 겸비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말씀하고 있고 역대하 12장 7절엔 여호와께서 저에게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모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는 그들의 겸비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평온하다고 할 때 사단의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온한 날들에 방심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겸비할 줄 아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즐겁다고 그러죠. 함부로 경고한지 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적인 것으로 축복하시니까 악한 사단이 시기해서 닥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거죠. 우린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악한 마귀가 시험할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는 것밖에 우린 길이 없어요. 아니면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심이 좋다는 표현을 하지만은 어떤 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됩니까? 고통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통과 문제가 생기면 더욱 기도합니다. 바짝 붙어서 영적, 심적, 정신적으로 결사항전의 의지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바짝 긴장해서 오직 기도에 전념하고 다른 거 다 가지를 다 쳐버리고 오직 몸통만 남아서 온 엄동설안을 견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8절에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리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욥은 다른 데서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았고 먼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의탁하고 맡겼어요. 얹어드린 거예요. 이게 욥의 생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러니 히브리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길을 찾으면 어림도 없어요.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어딜 뻗대고 어딜 교만하게 자만을
부리고 거만 떨고 안 돼요.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수록 오직 주만 의지하고 겸비해서 전세를 가다듬고 더욱 기도에 전력 투구함을 해가지고 기어이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승리하는 일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매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것이 그리 육신의 이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끼와 재능이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빨리 굽히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이겨 승리하는 저희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극한적인 상황이 왔습니다. 아버지께 이 나라의 백성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인지 공산주의에 짓밟혀 곧 넘어갈 지경에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하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대통령 붙잡아 주셔서 저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저 외에는 지금 현재 대안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가 법의 여러 가지 청통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잘 파악했으니 이제는 나머지 그가 해결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 도려내고 아버지 고치고 수리하는 그가 수고가 남아있으니 아버지 그를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직 저가 주를 깨달아 주를 만나서 주 앞에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강하고 담대해서 이 모든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악한 것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악한 무리들을 다 어두움의 무적행에 쳐놓고 봉인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합력한 소원을 이룬다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로 합력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